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송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로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환경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또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또 본인은 참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더 막 집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냈다 하고 내 문제하고 이게 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는데 왜 우리 집은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하면 더 꼬여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문제 속에 막 계속 들어가면요. 끝이 없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누가 와서 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하나가 저하고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어서 이제 가끔 이렇게 교제를 전화로 많이 해요.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는 서울서 살기 때문에 우리 어릴 적부터 같이 큰 친구인데 이번 주에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화를 통화했는데 나는 생전 그 친구를 이렇게 전화 소리 들으면 너무 밝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밝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친구인데 중간중간에 나하고 통화하다가 목이 메이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요즘에 내가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랬어요. 사실은 나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 했더니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굉장히 큰 부도가 나서 몇십억 가까이를 부도가 났는데 자기는 남한테 해를 끼치기 싫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 갚아주려고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서 자식들 키우고 가정생활했대요. 다 갚았대요. 갚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갚고 나서 딱 보니까 60살. 60이 넘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허무가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막 밥 먹는 것만 봐도 신경질 나대요. 쟤들이 이 고통을 아는가 말이야, 식구들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애들 보고 그랬대요. 빨리 니들 다 장가 가라. 빨리 가라.
나가라고. 빨리 가서 장가가고. 그 하루아침에 장가를 가냔 말이죠. 빨리 나가서 나 살아라 빨리. 자기 가족들도 다 뵈기 싫고 막 보기 싫고 그랬어요. 기도도 잘 안 된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지금 내 말 가만히 들어봐라. 친구 목사가 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봐라. 지금까지는 네가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네가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었어. 네 중심으로 다 했잖아.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했잖아.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은 뭐 했냐? 한 게 없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설치면 하나님 역사 안 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하나씩 봐라 다시. 하나님 빼놓고 바꿔 보지 않냐 우리 신앙인들이. 그랬더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네. 오늘 통화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전혀 의식이 없어요. 특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냥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환경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읽어서 그렇지 1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이 팀 자체가 바울이 지금 전도팀을 만들어서 선교팀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 팀 자체가요. 바울이 수준하고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헤롯의 젖동생 헤롯 하면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던 왕의 동생이에요. 또 뭐 이 흑인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 바울 수준은요. 이 사람은 뭐 실력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팀들을 갖고 가는 사람들 보면 마가 요한이나 뭐 바나바나 이 사람들이요. 바울하고 실력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 왜 하나님 나라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알면 지금 우리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복음이 없는 것은 그건요. 교회라고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론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결론 나요.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보다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표시나잖아요. 출애굽이 언제 시작하느냐? 그죠? 출애굽이 언제 시작하느냐? 피의 비밀을 깨닫고 양의 피를 부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피를 깨닫는 그 전까지는요, 늘 고통이 왔어요. 노예입니다. 완전 노예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이걸로 안 쳐다보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 망쳐요. 근데 이걸 딱 쳐다보면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응답받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바울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고향과 이 사람들 지역이 바로 선교의 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 무식한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하냐. 그러면 캄캄해요. 하나님이 이들의 가던 그 옛날에 살던 그런 고향이나 지역이
다 그게 문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내 문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응답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을 줬을까? 그죠?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를 왜 건드냐 그러는데 왜 당신네 교단은 다른 교회를 자꾸 뭐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요. 저 바리새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잘 믿는다고 하고 완벽하게 믿는데요. 저거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도요. 복음 없는 세계 교회들 여러분 문 다 닫아야 돼요. 닫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해외에 많기 때문에 해외도 많이 있는데 우리 칠레에서 누님이 왔는데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우리 자영이 똑똑한 사람이거든 원래. 과기부 통신계통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해외 순방도 같이 다니고 막 이제 그 컴퓨터 이런 걸 다 이렇게 IT 같은 거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칠레로 이민을 갔는데 교회 가니까 이제 너무 막 봉사하고 싶어서 우리 자영이 봉사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현지 사람들을 막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그러는데요. 교회 와서 일하려니까 막 죽어도 일 못하겠네 장로님들이. 저 사람이 저 사회적으로도 한국에서 큰 일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하다 보면 교인들한테 인기가 좋아지면 내가 볼 때는 장로가 되고 그러면 이걸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할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오게 그렇게 반대한다. 우리 자영이 한 3년 그렇게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지금 신앙이 그렇게 상태하고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 누나 보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 상대하지 마. 누나가 거기 보내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구애하라고 했겠냐. 우리가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성전 짓고 예배하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막 우애가 있고 우리끼리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그 자체가 선교지 않냐. 근데 이 사람들 관심이 없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잘하냐 이것만 있지 않냐. 봤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저 사역 현장 사역을 해라. 누나 그래야 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저거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거지럭거려요. 환경이 이렇게 문제예요. 그래서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의 환경입니다. 이 치유의 핵심이 환경이에요. 무슨 환경이냐? 첫 번째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을 치유해야 돼요. 이 우상 숭배 이건요 100%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우상 이걸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이 사역이 뭐냐? 그죠? 그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를 세웠으면 막바로 그 제자하고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이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제자 훈련 제일 시키기 좋은 데가 뭐냐?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적인 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루디아가 제자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바로 어디 데리고 가냐? 저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점수린을 데리고 갔어요.
이 점술인요, 사도 바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정신문제 있고 내가 육신문제 있으니까 내가 별볼일 없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만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술이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디아가 그걸 봤다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오래 믿었냐 적게 믿냐 안 그래.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예수님 그래서 3일차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우리를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막 대표적으로 점수를 해가지고 문화가 형성되고 산업이 형성된 이 무당, 이 점술인이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너희들이 먼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집에 그 지역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 강한 자 우리 집을 괴롭히는 그것을 꺾어버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산업이나 우리 랩런트를 갈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우리 단체를 너를 어렵게 하고 우리 단체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 그걸 말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 꺾어라.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거 꺾으라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 비유 다 맞추면서 꺾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저 5절부터 12절까지 쫙 박수, 그죠? 박수, 뭐 남자 무당이잖아요. 총독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대통령 부인 될 사람들이 무속과 연관되어 있다. 내가 볼 땐 다 경친들 다 연관되어 있어요. 무속이 뭔지 점술이 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역수를 상대했다는 거예요. 역술이나 무당이나 그게 똑같은 인간, 귀신 역사, 귀신 인도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사도 여기서 팀이 나왔잖아요. 13장 1절부터 4절에 바울 팀이 딱 정해졌어. 이 팀들이 가서 제일 먼저 뭐냐? 이 우상,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이 세력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중에서 막 총독이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저 20절에 에베소 지역에 아담이 이 엄청난 우상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다 거기다가 막 음식 갖다 놓고 특히 이 짐승을 잡으면 거기다 가서 죽여갖고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와서 음식을 팔아. 그렇게 막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요. 늘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 그래서 이걸 빨리 치유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게 무슨냐? 우리 가정의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 우상, 가훈, 고질적으로 내려온 가훈, 그죠? 또 철학, 가문, 철학. 자기 집안의 철학적인 거, 가문의 사상들, 이게 더 무서워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친구한테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줘가지고 쭉 고생하면서 그거 해결하라고 준 건 아닌데. 그 속에서 다 어느 정도냐. 지금 보면 국가가 다 이걸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더래, 자기 그때는. 얼마나 자기 하나만 빠졌는지 평생 빚 갖고 살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도 그걸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안 보이더래, 그 정도로.
사람이 여기에 묶여지면 하나의 역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로 충만한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저기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게 뭐라 했냐?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고, 땅에 있는 지혜는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감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그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사욕을 다 죽여라. 왜 그러냐? 요게 우리의 엄청난 걸 가져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 있으면 다 숨겨놓잖아요. 숨길 것도 없어요.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그게 인도인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저 니고데모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죠? 예수님한테 조용히 찾아왔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참 엄청난 얘기죠. 우리 아이들 조그마한 2kg 나오는 2kg, 3kg 이런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 조그마한 몸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그게 거듭나느냐? 그렇게 거듭나는 거냐? 물어봤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런 문제를 준 것은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상이. 그래서 우상숭배인 특수한 종교에서 해방돼야 된다. 또 우리 가정의 현장에 특수한 것들이 있다니까. 특수한 거. 교회가 더 많아요. 그죠? 복음 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계속 복음만 얘기하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귀에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막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적극적 사고방식, 막 목사가 그런 거 썼다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정상에서 만납시다. 막. 하면 됩니다. 이런 걸 막 구호로 했다니까. 교회에서. 그 교회들 문 다 닫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전도 없어요. 성전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 주제는 이게 주제였어요. 계속 복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저 로마 황제도 기독교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지금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걸 너무 많이 해서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단은 막 특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예요. 그냥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으면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요거 가정에 완전히 내려버려야 돼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교회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정 환경이나 교회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환경을 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그죠? 초대교회가 그것밖에 없어. 성령이 진짜 임하니까 뭐 환경이 바뀌거나 막 역사가 일어나서 막 치유가 일어나거나 막 그것도 별로 없어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아. 초대교회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했다고 뭐 성전이 생겼습니까? 응?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래서 막 집이 생깁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것 같고 선포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안진매가 일어나지. 그죠?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복음 전하는데 막 그래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응?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겠냐? 뭐 제자가 확 다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같이 막 저는 성령의 역사하면 막 우리가 원하는 집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이렇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나이 먹어서 알았어요. 그렇게 역사 안 하는 이유를 알았다니까.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 다 거기에 안주해 버려요.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냐? 우리를 통해서 막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환경이 이렇게 딱 바뀌어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참 감사가 많이 느껴요. 저분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어떤 사람이 뭐냐, 왜 당신이 그런 생각하냐 그러는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 틀렸다 맞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인데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막았겠냔 말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다양성이 있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이 세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면 다양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교회의 환경, 그 다음에 교회의 요원들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7명의 집사님들 세울 때의 조건이 뭐였냐? 성령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 그죠? 또 성령, 그죠?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 성령인도가 이상하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거의 99%가 문제 속에서 인도하니까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죠? 문제 속에서 인도하신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전 일꾼 이게 이 시대의 이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남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한 거였어요. 사람 관계에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일꾼을 세워라. 사도행전 11장 26절, 그죠? 바나바와 바울을 딱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바나바, 지혜로운 바울이 딱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 역사를 미리 봤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어려움 당한 가족들. 이 가족 구원과 가족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 훈련 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의 역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뭐 해봤냐면
저는 처음부터 이 전도운동 하다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거의 어떤 것도 다 치유되더라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별한 거 뭐 저는 막 100년, 200년 살라고 나는 몸부림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생각도 많이 가죠. 그죠? 뭐 건강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몰라도. 말씀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뭐느냐? 어떤 이제 문제가 와도 이상히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30절에 그랬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이걸 딱 준비해야 돼요. 교회와 요원과 가족이 딱 하나가 되면 그죠?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부터 환자에게는 치유되는 참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느 때 치유냐?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나냐? 거기 보니까 우상과 사단의 역사를 깨달을 때. 우상을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다 자기가 만드잖아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우상은요, 자기가 자기 나무나 돌이나 금이를 갖고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기는 100% 귀신 역사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와서 사단이 시험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이 있습니까? 막 껍데기만 다 보고 있잖아요. 껍데기만. 그러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막 이거 역사하면 막 40년, 50년 믿었냐, 목사냐, 장로냐, 이것도 지금도 상관없어. 이거 딱 걸려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재앙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는 사람, 이거 알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거 꺾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목사님 다 치유됐다는데, 육신적인 건 다 치유됐는데, 요거 모르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왔거든, 다른 나오고. 아픈 것 때문에 사람 관계도 다 단절되어 있고, 그죠? 아픈 것 때문에 뭐든지 조심한다는 게 딱 사상이 돼 있다니까. 이게 치유됐는데, 아픈 건 치유됐는데,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두려워진다, 이게. 사회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냔 말이죠. 그죠? 다 복음으로 결론 내려요.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알게 할 때, 그죠?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알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요, 그 이후에도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2부 교리서에 하나님은 창조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죠. 그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집 하나 짓는데도 몇 달, 몇 년 걸리는데 어떻게 이 만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6일 동안 다 만듭니까?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노가대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 사람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도 우리가요, 생각으로 다 시작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하늘의 주의 천군구 천사가 되고. 우리 간단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어렵게 붙잡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다 붙잡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재앙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막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신경질 나서 막 한마디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사단 역사하고 뭐 이렇게 돼버려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뭐냐? 이 상처,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그죠? 우리에게 당한 이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 주셨는지 이유를 깨달을 때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응? 목사님, 내가 강대상에 서서 우리 집에 뭐 형제가 뭐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막 이런 부끄러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잖아. 딴 사람들은 그거 얘기 안 하고 다 자기는 막 경건하게 잘한 것처럼. 왜 내가 나를 드러내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야 우리 성도들도 나도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는다. 내가 보니까 너 너 다 속이고 있어. 응?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죠? 우리는 이게 우리 삶의 우리 이 사역의 방향인데, 응? 그래서 우리 사역의 방향이요. 우리 누님이 칠레로 간 누님이 사실은요 사업가예요. 그 누님이 굉장히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 형님 한 분하고 소위 사업하다가 뭔가 오해가 됐는가 봐. 그래서 우리 누나가 막 그 사업을 크게 했는가 봐요. 일으켰는데 나는 이제 여기 떨어져서 잘 몰라.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이 머리가 다 굳을 정도로 막 힘들었대, 우리 누나가. 근데 우리 형은 그걸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속상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뭐가 말이 꼬였겠지, 그죠? 그래서 아이고 막 가족들도 싫고 막 다 싫어서 칠레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 누나한테 그랬다니까. 누나, 그 형하고 같이 계속 사업했으면 누나 죽으니까 하나님 보낸 거 아니냐. 처음에는 잘 아멘 안 되더라고. 아멘 안 해. 내가 계속 얘기했다니까. 누나 거기 있으면 진짜 죽었지 않냐. 맞대, 죽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어가고 그걸 옮겨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서 지금 당신이 넉넉하게 아무도 안 도와줘도 당신 살았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거 간증해라. 그죠? 하나님 우리 역사, 내가 문제 있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 문제 없으면 우리 교만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발판이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무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내 삶의 방향인 상처를 알면요, 이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가서 네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말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뭐라 했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나온 줄 알지 하나님이 원한 나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나온 나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하며 그래서 또 전도도 하며 그래. 함께 주님이 누군지 알고 함께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알면요 전도가 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시라니까. 창조주. 내 역사를 책임지고 인도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 귀신을 넣어 쫓는 권세를 주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우리가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와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때문에 우리가 당한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누가 뭐 말세가 어떻고 다 소리입니다. 자기가 전도도 하나도 안 한 것들이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말세라고 앉아가지고. 뭐가 말세입니까? 그렇죠. 말세는 말세지. 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다 예수 믿어야 끝이 아니라 다 예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외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터넷, 카카오톡 쭉 이런 거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국 안 가고도 여기서 막 매주 중국 사역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말씀의 언약을 믿으세요. 사람 말은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시편 103편 그죠? 20절 22절에 이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막 저 엘리트처럼 막 열심히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그걸 추월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 환경이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죠? 내 환경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늘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고 오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경 치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언약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상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단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앞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되고 증거의 문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이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